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제는 주님을 그 안에서부터 가슴 깊이부터 아버지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받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천하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쿠시라 불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화창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달, 지지난주에는 어린이의 날, 어린이의 주일, 그 다음에 지난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늘은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돼요. 우리네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 가정이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 개혁될 뿐만 아니라 개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개혁해야 돼요.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개혁하라. 개혁하라. 네. 아멘. 뭘 개혁하라? 신앙을 개혁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디나였는데 이 디나가 세겜 땅에서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히위 족속들을 죽이는 그러한 피해 보복의 사건이 34장에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그 원수를 갚은 내용이 34장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이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가족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이제 야곱은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배경하에 35장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 식솔들에게 명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런 부분이 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 그 특별히 야곱의 일생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불순종해서 치른 대가가 엄청난 자신의 딸이 강간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강간한 사람들을 피해 보고 강간한 사람의 그 족속을 피해 보복을 하는 그러한 희대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의 삶에. 자, 야곱이 이제 지나면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선언을 내리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기 식솔들에게 과감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결단을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공손하며 싸우려노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첫 번째로 환난 날에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거기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셨어요. 그의 삶에 질고가 많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혼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 영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고 그 전에 그 라반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형 에서에게 쫓기고 그 다음에 라반에게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어디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외삼촌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그러한 우물들 이런 것들을 시기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흉년 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세겜의 일로 인해서 그 딸이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피해 보복을 하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어떠한 인생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야곱이 우여곡절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지난날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 그랬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과감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가 그 식소들에게 편안히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 그냥 정착할 수도 있었어요. 이미 겪은 아픔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냥 벽에 앉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야곱은 이제 자신의 불순종에서 어떻게 그 자신의 삶에 그 가족들의 삶에 아픔이 있는가를 철저하게 깨달았기에
그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일대의 신앙을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신앙개혁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인생살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됐고 이방 신들을 그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사이에 그의 식솔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몇 뜻에 맞고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흔히들 얘기합니다. 장로교는 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믿고 있던 그러한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많이도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문화에,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아내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도망갔습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의 식솔들이 있는데 그 식솔들은 순수한 종들이기 때문에 노예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상의 문화가, 이방의 문화가 야곱의 가정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성 그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세겜성이 세겜의 이방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탈한 물건 중에서 또한 이방의 신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방 신상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때에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지만 오늘날은 우상이라는 것이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을 우상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제거할 때 여러분의 삶이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신앙과 사상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제일 주인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범신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애니미즘적인 그러한 사상, 이러한 것들, 종교행위, 이런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과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즉 오직 하나님은 뭡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헌신과 순종이에요.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보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결케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바로 헌신과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어요.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개혁하는 방법의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결단이라고 했어요. 여기 2절 말씀의 끝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2절의 끝부분에 의복을 바꾸라 그럽니다. 의복을 바꾸라. 자, 이 명령은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에게도 내려졌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그랬습니다. 옷을 빠는 행위, 의복을 갈아입는 행위, 이것은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결한 깨끗한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이 지지분해집니까? 내 가족의 신앙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뜨뜻해지는 신앙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복을 바꿔 입으세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다면, 그렇게 생각된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의복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전에 온갖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해서 이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니까, 신앙의 개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두루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식솔들이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베델에 이르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절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유가 있었기에 그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과감하게 신앙을 계획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목적지에 도착할 동안 아무 일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가 엄청난 일생일 때에 참으로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살구라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순응을 하니까 아무도 추격하는 이가 없었어요. 평안히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평안하길 원합니까? 오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를 추격하는 이가 없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를 써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영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감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을 개혁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한 그 베델에 이렇게 신앙의 결단,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헌신과 순종, 그 다음에 신앙의 결단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평탄케 해주시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거기 7절 말씀 봅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때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론바쿠시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여러분, 단을 쌓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그랬어요. 신앙이 부흥된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신앙의 부흥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인생의 곳곳에서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의 삶이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니 그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그의 신앙이 다시금 그의 가족들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다시금 신앙이 부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흔히 수적인 부흥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은요, 내면적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부흥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흥되었습니까? 흔히들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따져보세요. 내 신앙이 부흥이 안 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부흥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세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과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가정의 신앙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복을 재확인해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임을 다시금 재확인받았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가정의 신앙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주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헌신과 순종, 결단, 이것만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인 것입니다. 내 신앙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삶이, 야곱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응답해 주셨고 인생길에서 함께 해주셨고 단을 쌓아야 되는데 단을 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신앙의 종교 개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개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개혁이 되는 거예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먼저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먼저 내가 개혁되고 내 가정이 개혁되고 야곱이 먼저 개혁됐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 식솔들까지도 다 개혁이 됐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아멘. 가정이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아멘. 가정이 온전히 서려면 오늘 야곱의 그 가정의 그 신앙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갑하면서 개혁해야 되는데 개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간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또 헌신과 순종 또 결단 이것을 가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